우리가 올해 로마서를 계속하고 있고 또 내년부터는 신년 첫 주일부터는 로마서 12장을 나갈 것인데 26절에서 28절까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성령 메시지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눈둘 때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올해를 축복으로 마무리하는 방법, 성령으로 기도하라. 올해를 축복으로 마무리하는 방법은 성령으로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라. 강원도 주민들이 연말 연초에 강원도 동해안으로 오는 KTX 열차 운행을 중단해달라고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새해 첫 일출을 보기 위해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동해안으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이미 동해안의 숙소, 콘도, 호텔은 예약이 벌써 만원이고 청정지역이었던 통해시마저 확진자가 넘쳐서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몰리게 되니까 강원도 도민들이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KTX 운행을 중단해달라고 국민청원을 올렸고 해돋이 명소인 정동진은 아예 폐쇄를 시켰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운대 또 금정산 해돋이 등 명소를 폐쇄했으니까 신년에 해돋이 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쓸데없습니다. 다 폐쇄됐어요. 동해안으로 새해 일출을 보러 가는 사람들도 불안할 텐데 그들은 왜 그렇게 길을 쓰고 돈을 쓰고 시간을 쓰면서까지 그렇게 힘든 길을 갈까요? 이미 정동진 같은 곳에 가서 근처를 서성거리고 있대요. 모래사장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밥 사 먹을 데도 없고 숙박할 것도 마땅하지 않을 텐데 왜 그렇게 새해 해돋이에 그렇게 난리를 칠까요? 올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올해 힘든 사건들과 감정들을 떨쳐버리고 새해에는 새로운 희망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쌓인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을 가지고는 새해를 맞이하기가 싫어서 뭐라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힘든 해였지만 우리 신자들에게도 올해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힘든 해였습니다.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잘 모이지도 못하고 지킬 거 다 지켰음에도 확진자가 나오면 한국교회 전체가 매도를 당하고 그렇게 심한 비난을 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도 그리고 선교지에도 참 많은 사건들이 많은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좋은 일들도 있었고 안 좋았던 일 그렇고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어떻게 마무리할 거냐. 올해를 어떻게든 잘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야 될 텐데 해마다 그랬던 것처럼 올해 일들과 사건들을 그냥 대충 마음속에 그냥 쑤셔 넣고 내년을 그냥 맞이해야 될까요? 아니 안 그러면은 다른 방법이라도 있나요? 망년해라도 해서 한바탕 싹 다 잊어버릴까요? 새일치라도 보면 해결이 될까요? 그건 암 환자에게 반창고 붙이는 겁니다. 해결책이 안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까? 어떻게 하면 올해를 축복으로 마무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까?
만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가 됩니다. 내게 부딪힌 많은 사건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쓰레기 사건이 됩니다. 굳이 물리학에서 말하는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거론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무질서 증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뭐예요? 자연 상태 그대로 두면 그냥 부패해지고 쓰리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중학생도 아는 물리학 법칙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일어난 사건들과 일들도 그냥 가만히 놔두면 쓰레기가 되고 썩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의 기억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억 때문이에요. 내게 별로인 사건들과 안 좋은 사건들은 가만히 놔두면 썩게 되는데 왜냐? 우리의 기억이 들어가야 하는 우리의 마음 창고가 썩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씀하죠.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썩은 창고에 사건과 기억들이 들어가면 다 썩은 기억들이 됩니다. 그 썩은 기억들이 우리를 얽어매어서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쓰레기는 상처가 되고 상처는 우리를 쓰리게 합니다. 기억도 더러워지고 마음도 더러워집니다. 이 더러운 기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었던 아픈 사건들, 사실 일들, 그게 사실은 문제가 아니죠. 때로 우리를 정말 무너뜨리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아픈 기억이고 우리가 겪은 상한 감정입니다. 좌절감, 열등감, 거부감, 상실감, 실패감, 그리고 실망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몇 년 만에 교회에서 상처받아 떠났던 한 여집사를 길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지나가다가 만났는데 목사님은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그냥 못 본 척하고 쌩 지나갔던 거예요. 찬바람을 싹 일으키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몇 날 며칠을 끙끙거리면서 그 여집사님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몸을 꼼짝 못하게 한 것입니다. 쓰레기가 된 사건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더러운 기억의 노예가 되어서 더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더러운 기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희망찬 새해는커녕 볼륨 안 높여도 되는데 희망찬 새해는커녕 여전히 다를 바 없는 쓰레기 인생을 살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령님의 손을 꽉 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성령님의 손을 꽉 잡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손을 꽉 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 사실 우리가 겪는 이런 상한 감정, 쓰레기 기억의 근본 원인이 뭡니까? 깊이 내면에 보면은 누군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고통입니다. 그것이 어릴 때는요, 부모의 사랑이고, 청년이 되어서는 이성의 사랑이지만, 그런 것은 다 지나가는 일이고,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의 감정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신 없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없는 것은 내가 없는 것이고 진리는 뭐예요? 변함없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외아들까지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아들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신앙 연륜이 쌓일수록 더 깊어지고 더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감정과 기억도 나를 그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내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받아서 모시고 살고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내가 느끼든 내가 느끼지 못하든 그건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본문 26절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 친히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 내 아픈 상처와 기억들을 만져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아픈 상처와 이 쓰레기 기억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 견딜 수 없을 때라도 예수님이 날 위해 기도하시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인간에게 가장 약한 부분, 다시 말해서 모든 약함의 뿌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인간의 제일 약한 부분은 기도예요.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저는 제일 어려운 게, 지금도 제일 어려운 게 기도예요. 사람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이 기도예요. 기도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기도는 노동이에요. 기도는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쓰레기 같은 기억과 상한 감정이 있으면 기도의 문이 안 열려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은 쉽게 할 수 있어요. 뭐 선물을 전달하든지, 뭐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축하인사야 얼마든지 보낼 수 있죠. 요즘은 특히 뭐 카페 그냥 보내기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하려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막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잘 따라다녀요. 광야에 가자 그러면 광야에 가고, 바다로 가자 그러면 바다로 가고, 죽으러 가자 그러면 죽으러 갔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넘어졌는가? 기도하자 그러니까 다 잠들어 버렸어요. 진짜 기도해야 될 텐데. 겟세마네 동산에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라고 부탁하시면서도 3번이나 잠자고, 심지어 베드로는 사탄에게 밀처럼 체질 당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이 실패로 인한 상처와 쓰레기 기억으로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통곡을 했어요. 통곡을. 그러던 그가 부활하셔서 물고기 잡으러 간 낙심한 베드로에게 친히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십자가에 하나님 용서의 사랑을 확신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절 날에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이후로 그는 언제든지 겸손하게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는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다닙니다. 예, 모든 질병이 바이러스에서 시작되듯이 모든 신앙의 문제는 성령님과 손잡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부재에서, 기도 없음에서, 기도의 모자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감기 바이러스가 폐렴이 되고 폐렴이 폐암으로 가고 기도의 부재에서 영적인 침체가 가고 영적인 패배로 고착이 됩니다.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쓰레기 기억들이 사라지고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 편에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기 위해 오신 성령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이 어떠하신지 아시고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강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과 손을 꽉 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뿐만 아니라 기도의 내용까지도 함께 하셔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마침내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떤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도대체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잘 몰라요.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야지 모든 사건들, 부딪힌 사건들, 아픈 기억들, 쓰레기 같은 사건들이 거룩해지는데, 근데 성령님의 손을 꽉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그때 비로소 내게 부딪힌 사건들이 거룩해집니다. 쓰레기 기억들이 보석 같은 걸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것은 다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예, 그래요. 아무도 아닌 사건이 성령님의 손을 꽉 잡고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니까 대단한 축복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참 이런 예가 참 많은데 사무엘서 1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나의 기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자들끼리의 그 시기와 그 질투로 시작된 사건입니다. 사실은 쓰레기 사건이에요. 번인나가 촉발하고 누가 더 남편의 사랑을 받느냐, 그것에 대한 쓰레기 같은 사건, 더러운 사건이에요. 사실은 시작은 처음에는 한나도 분해가지고 남편만 사랑만 있으면 되지 했지만은 자식 없는 것은 그 당시엔 저주였으니까 너무 분해가지고 이런 번인나한테 너무 분해가지고 쓰레기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막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탄식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했어요? 한나가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토로하다가
그때 만군의 주님, 성령님의 손을 꽉 붙잡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니까 그 더러운 사건이 거룩한 사건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뭐예요? 그 거룩한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인생은 어떻고요? 모세의 인생은 어떻고? 아까 말한 베드로의 인생은, 바울의 인생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거든요. 성령님의 손을 꽉 붙잡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면 올해 내가 만난 사건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축복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됩니다. 뭐라고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된다고요. 집에서 다 따라 하셔야 되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돼요. 올해 내게 부딪힌 모든 사건들이 합력해서 빛나는 보석 같은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빛나는 보석으로 바꾸십니다. 28절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선이 뭐예요?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선이 뭐예요? 예수님을 닮는 것이 선입니다. 최고의 빛난 보석은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이에요. 29절 30절 다 그 얘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건강, 돈, 권세, 지위, 인기 이런 것들이 예수님 닮지 않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납니다. 금술 좋은 부부도 로또가 당첨되는 그 순간부터 깨지잖아요. 불행이에요. 권력도 마찬가지죠. 요즘 보십시오. 염려될 정도로 뜬 사람들이 결국 자기 위치를 놓치고 지금 얼마나 창피를 당하는 세상입니까? 예수님 닮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진 권력이나 어떤 인기도 그것은 불행이요 화입니다. 원리예요. 예수님을 닮는 것이 최고의 선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야지 자유로워집니다. 죄악과 악한 습관과 아픈 기억들과 심지어 물질과 중독에서도 자유롭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야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약속하신 자유와 영광과 천국을 즐기도록, 그래서 때로는 우리 보기에 불행한 사건, 실패한 경험들, 좌절하고 고통스러운 쓰레기 기업들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선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라기 3장 17절로 말씀합니다. 나 만군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 보석이 되며, 쓰레기 사건들과 어려운 감정들이 성령님 안에서 성화되어서 보석이 된다는 거예요. 아픈 기억과 상처들이 예수님을 닮아 찬란하게 빛나는 서굴라, 특별한 보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옥같이 답답한 그런 나를 억압하고 있는 그런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팔짝팔짝 뛰는 황홀한 행복감에 젖어들게 하고 만나게 하시고 감옥 안에서도 찬양하게 만들고, 마치 제가 지난 성탄절에 예를 들었잖아요. 뱅크 씨가 별것 아닌 담장에 붓을 움직여 엄청난 가치 있는 걸작품으로 만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손을 대시면은 걸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참 예기치 않는 사건과 고통과 괴로움들을 겪었어요.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한 번씩 언급했지만, 그런데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고통들이 점점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할 뿐이었어요. 주님 괜찮아요. 주님 괜찮아요. 주님만 있으면 돼요. 성령님께서 때마다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관계가 더 가까워지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저는 올해처럼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고 특별히 인내를 배운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를 배우게 하셨다면 새해에는 온유와 사랑을 더 깊이 배우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함께 간구하시기 때문에 손을 꽉 붙잡고 기도하면 세계가 보석이 되어 반짝반짝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함을 참 깊이, 영혼 깊이 새기고 확신 가운데 올해를 축복으로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설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예기치 않는 여러 가지 사건들, 감사한 것도 있었지만 안타깝고 아픈 기억들, 상처들, 상한 감정들 이것을 그대로 두면 쓰레기가 되고 나를 올가매어서 불행하게 만들지만 성령님과 손을 꼭 잡고 기도할 때 우리 것이 보석이 되어서 빛날 것이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뜻대로 심지어 내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라도 나를 위해 중보하시며 함께 하시며 같이 기도하신 주님 때문에 올해 다른 어떤 때보다도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주님께만 소망 두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매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날마다 더 나은 신앙 고백으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림으로 살아있는 신앙, 예배의 감격, 기쁨을 주시고 그랬을 때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또 주님을 섬기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며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 안에서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님 그때마다 힘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소원 주시고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하셔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를 잘 마무리하도록 성령님의 손을 꽉 잡고 기도함으로 모든 아픈 기억들, 상한 감정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안에서 보석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마지막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대망의 새해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월은 바뀌고 시대는 바뀌고 모든 영광이 풀을 것과 같고 떨어지고 마르지만 주의 말씀은 세세 영원토록 무궁하며 주님의 사랑은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확실한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